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20장 먼저 14절로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21장 22절만 보겠습니다. 두 번만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제 한 구절만 더 찾아보지요. 2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5절과 6절만 다시 한번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좋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오직 주의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여러분 12장부터 적어도 아브라함의 기사가 나오는, 아니 창세기 50장 전체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면 한 가지 사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내용 가운데 아주 소중한 사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옮겨가고
떠나고 거류하고 머물고 떠나고 거류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정착된 하나의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부터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거류하고 떠나고 거류하고 떠나고 거류하고 떠나고 이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신도 오늘 23장에 사라의 죽음 앞에 매장을 요구하는 그 요청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나는 우고하는 자이다. 나는 나그네이고 나는 거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는 어떤 한 곳에도 정착할 수가 없는,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지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브라함이 머물고 떠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나그네여 거름인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온 생명을 걸었던 것은 바로 본향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서 있는 곳에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서 있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지, 왜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가는 이 세상에 두셨는지를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말씀을 할 때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20장까지는 13장부터 적어도 20장까지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번. 그래서 그릇된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거짓된 속임과 여러분 그리고 변명과 이런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적어도 성경 20장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나타나고 의심이 나타나고 거짓된 속임이 나타나고 변명이 나타나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20장까지는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위험함을 만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장에 그랄 왕인 아베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도리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위해 중재 기도록 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내용입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이 오늘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위해 중재자로 선지자로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인하여 위험을 자초했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세워주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만나시고 고백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연약한 아브라함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우리의 서 있는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거듭 반복하여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듭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서 있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오늘 본문의 14절로 18절까지 말씀한 20장 읽었지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러한 꿈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한 것으로 대접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15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땅이 크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큰 문제를 만났다가 이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의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거주하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릇된 생각으로 잠시 머문 그곳에서 위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기꺼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좋은 곳에 살도록 거주지를 지금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몇 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곳에서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오늘 이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아브라함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가 있는 곳에서 분명 그는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거주하고 자신이 서 있고 자신이 머물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장소 그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소에 어떤 자로 세워지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이든 그 장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게 직업이든 그게 거처이든 그게 어떤 곳이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되었길래 똑같은 사람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거주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거주하는 곳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 우리가 알았어.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옮기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또 거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땅 한 평 갖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사는 해족속에게 나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매장할 소유주를 요청했을 때 세상에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사는 해족속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보십시오. 저 산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처소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가운데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또 한 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그가 머물는 곳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변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한 것은 세상 환경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인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머물다 떠날 수밖에 없는 땅 한 평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서 있는 곳마다 세상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약함과 때로는 그릇된 생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증거가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제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12절, 2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앞의 내용에도 분명 12장 이하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2장 12절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야 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의 말씀에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릇된 생각과 때로는 잘못됨으로 인하여 갈등과 많은 위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헌신된 삶으로 그는 훈련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믿음에 순종하는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소중한 곳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날마다 어떤 사람은 연장만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고 나무를 깎는데 나무가 딱딱하구만 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무를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디어진 나를 갈지 않는 연장의 내 마음의 상태가 더 문제인데 이 마음의 상태를 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나무만 가지고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목회하는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도, 우리의 가정과 은혜로 주신 자녀들, 잠시지만 언제 하나님이 오라가실지 떠나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로 잘 빚어지면 그 연장이 갈아짐으로 나무를 깎는 데에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아직 괜찮아. 그런데 무딜 대로 무디어져서 이미 뭉퉁해져 버렸습니다. 단련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보다는 나 정도 아는 사람은 없어, 나 정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나 정도 주일하는 사람은 없어, 이런 교만과 착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서 있는 그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깎는 데 힘이 드는 까닭은 나무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살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신앙의 게으름의 영성이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교모하게 가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어떤 이들 가운데 힘이 들다고 말합니다.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이 드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무디어진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늘 내가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무뎌진 칼날에 계속해서 나무를 깎으면 결국은 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가 빠진 신앙과 영성으로 인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적어도 20장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이에게 큰 위험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참 비겁한 남편의 모습이기도 했고, 의심과 그리고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이 세상 한가운데의 사람들 속에 세우신
바로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나그네여 거류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단련해 주셔서 오직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얼마나 복된 줄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내 안에 무디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환경 탓만 하지 말고 나무 탓만 하지 말고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